9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잠이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위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고린도후서 4자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로 또 서 있는 그곳을 성전 삼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이 치유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은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이름을 의뢰합니다. 삶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한없이 게을러지는 저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영광으로, 여전한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예배로 나와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11조로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원하심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 헌금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나락을 향해 가는 이웃들이 있기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다음 세대의 신앙이 큰 위협을 받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질병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며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열방을 향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의 영광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에 부름을 받아 생명과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선교 헌금으로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의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직장에서 삶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눈인사로 가볍게 명절 잘 보내셨냐고 우리 눈인사로 목례하며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면이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사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이 장소에서 시작하고요.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참석하셔서 10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임례송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입니다. 간지로 지참되어 있으니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감사 운동이 추수감사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월 28일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이 일상이 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학기 온라인 쉐마 학교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 많은 가정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로 온라인 가정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3일부터이고요. 4주간 진행합니다.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인터넷을 보면은 안나의 7대 불가사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한 여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학 간 날, 근데 그 반에서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제목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기록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반의 아이들은 이미 배운 것 같아서 부지런히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안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기에 흔들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안나에게 찾아와서는 걱정 말고 아는 걸 쓰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이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답을 다 맞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답은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까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답은 뭡니까? 첫째는 마야 유적지, 중국의 만리장성, 셋째는 리오데자네이루의 예수상, 넷째는 로마의 콜로세움, 다섯째는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여섯째는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 일곱 번째는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나가 쓴 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았어요. 안나가 쓴 7대 불가사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느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것,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일곱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학교를 첫날 갔다 온 안나와 함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던 부모는 딸이 말한 세계 7대의 불가사의를 듣고서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안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불가사의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급변하는 세상의 물결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급격히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한탕주의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동안 22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300조 원 넘는 은행 대출로 자금 운용한 부동산 개발업체 흥다가 만기 도래하는 채권 이자를 채무 불이행할 것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9개월 전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장인 이은석 씨는 세바시 강사로 나와서는 이런 강연을 했어요.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이 10년 안에 온다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인천공항 활주로가 잠기게 되고 북극의 만년설들이 녹아서 우리나라의 6% 정도가 땅이 잠기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엄청난 흔들림 속에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태풍과 기근,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난리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흔들림은 강도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계시는 홍성호 박현숙 선교사님의 최근 소식을 들으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없던 강도가 두 번이나 침입해서 여권과 많은 장비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구타를 당해서 뇌검사까지 받는 일을
최근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자 강도로 돌변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대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발생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머물던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애굽 땅에 지금까지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근처 비하이로 곁 해변에 장막을 치고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을 바라보니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멀리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기세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마치 여사의 말로 하면 아무 무장도 되지 않는 200만 명의 피난민길 뒤에 탱크를 앞세운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본문 14장 10절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도 그냥 두렵다 하지 않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사실상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 마음에는 이제 자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실감이 몰려오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바로가 오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직원 감축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몰려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어요. 또 일로 인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측 못했어요. 저 역시 교회가 예배도 드리기 힘든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리라 예측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세계적으로 2억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만도 465만 명을 넘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몰려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몰려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몰려와서도
이제 며칠만 잘 견디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몰려와서도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곧 잠잠해지겠지, 백신이 잘 만들어져서 잘 극복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참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자꾸만 빗나갑니다. 백신 주사를 70% 맞았는데도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계속 4단계를 풀지 않고 제한을 합니다. 집값과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직원을 두려워해도 최저임금마저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은행용자마저도 얻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집에는 생활비 갖다 줄 여력마저도 없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집안이 우환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게 닥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면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개비라도 잘못 보면요, 그 잘못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개 머리에다가 호랑이 탈을 씌워가지고 그걸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개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개가 눈을 뜨고 그 호랑이 탈을 쓴 개를 보는 순간 행동을 보세요. 아주 36개로 도망을 갑니다. 저 지금 한 편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계속 보는 개들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까이 오자 두렵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이는 죽게 되거나 다시 노예로 잡혀가는 결과가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모세. 그분은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급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조용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것은 백성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여호와의 응답을 듣지 못한 반면에 모세는 여호와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다다른 애국 군대가 너무 크게 보이자 그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참 빨리 망각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실상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을 때가 엊그제였고 며칠 전 6월절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도 이스라엘 장막 안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게 한번 부르짖었다가 반응이 없자 바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도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이 몇 년 전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금방 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군대의 힘으로 비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쉽게 하는가 하면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신을 믿고 계속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자꾸만 보이는 신을 따르려 하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때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니 이는 죽은 것이 틀림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이때의 아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고서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출애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게 되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역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모든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는 법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낳은 담무즈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은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상을 만들어 그것을 절하여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성에 혼합되어 가톨릭을 보시면 늘 예수님은 마리아 품 안에 아기로 숭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한 교회는요, 교회 앞 강단에 이 십자가를 달지 않고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유인즉슨 교인들이 너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함께 가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깨어 있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사업이 망해가고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경험한 애굽 땅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크게 보이지 않고 바로 왕과 그 군대가 타고 있는 병거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두려움으로 원망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우셔서 이기실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사실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바로를 대항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와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보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많은 병거들을 몰고 달려왔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부딪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셔서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갔습니다. 이 일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요, 불기둥이 있었기에 밤이 밝았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그래. 또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러니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국 군대 쪽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빨리 달려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바닷물을 말리시며 밤을 밝게 하셨기에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서 계시면서 이를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 마지막 때도 이와 비슷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 출애굽기 15장 머릿말을 딱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 붙어 있는지. 예?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죠. 예?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7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우리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홍해는 불기둥이 그냥 말려버려요. 동풍이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서는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우리 모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 코로나 멈춰달라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서 그분을 뵐 수 있고, 글을 쓰면 그 글 속에서 그분이 쓴 그 글을 쓰신 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십니까? 이는 아직 성취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곧 성취될 말씀으로 확신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홍해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모세도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이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요? 누가 싸우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내밀면 침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비웃을 것 같아도 그는 바다를 향하여 쫙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도 도리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쫓아오는 코로나19입니까? 지진과 기근입니까? 전쟁과 난리 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때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미국 동남부에서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안 맞기 때문인지 장의사를 가장해 백신 접종 독려하는 광고가 등장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월모 장의사 명의의 차량에 광고문이 붙어 다니는데요, 광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백신 접종 받지 말라. 그러면 곧 장의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반은 진실이고요, 반은 거짓입니다. 백신 안 맞아도 죽는 사람도 많지만, 안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죽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안 맞는 법이 없어요. 50% 확률이라든지 99% 확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풍랑이 이르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무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 중심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큰 풍랑이 몰려올 것입니다. 더 큰 전쟁과 난리 소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고 복잡다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두려움에 빠져 있고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지만 저희들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구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은혜 오기에 늘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이 광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함께 불이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